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 성경에서 비춰봅니다. 이슬람 종교에는 종교와 국가는 병존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종교가 국가이고 국가가 종교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마호메트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성전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슬람은 그렇잖아요. 전쟁으로 정치한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 믿음 안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반대 세력은 어떤 세력도 적으로 규정하고 싸웁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열되면서 오늘 저 중동 지역엔 끊임없이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히 이란은 호메이니가 신이잖아요. 사람을 선출했지만 호메이니가 신이야. 그 말이면은 국가가 다 이루어져. 참 세상이 그게 이스라엘을 제외해놓고 그 주변이 다 그래요. 사실 이라크, 오만, 시리아 주변 나라가 그 이라크, 이란 이쪽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녔던 지역이에요. 그거 나가서 지금 우리 형제국가랑 터키를 하죠. 터키. 거기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나라인데 98.5%가 회교야. 거기 기독교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제2의 로마의 수도라고 이스탄불을 콘스탄틴 대제가 이스탄불을 제2의 로마의 수도로 했어요. 그거 가보면 있어요. 그래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승인된 것이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국교로 승인하면서 기독교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도 지리는 잘 볼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가보니까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이야. 이스탄불이. 참 좋은 곳이에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바다. 그 바다 주변에는 전경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바다 위를 그 가는 사람은 그 한 바다 배를 타고 한번 달립니다. 그 절경은 뭐 말할 수 없는데 그걸 로마 시대의 콘스탄틴도 제2의 수도로 이스탄불을 작정해놓고 그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국가이고 국가가 뭐다? 종교야.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 그런데도 지금 이란에는 뭡니까? 여자들 이렇게 못 쓰는 걸 뭘 하는지 모르겠네. 히잡 그걸 안 쓰면 걸려. 그런데 이란이나 이런 회교의 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유학 공부를 하고 나면 아 이거 쓸데없는 짓인지 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형당한 사람도 있어. 아이 오픈된 기독교 나라에 미국에 가서 유학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구약에 매여가지고 히잡을 쓰고 눈만 내놓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그가 그 나라에서 행하다가 그냥 사형당하고 그 때문에 막 백성들이 일어나서 야단나기도 했지만 그게 또 테스트 아니에요. 거기 약간은 오픈된 나라가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내놔도 되고 그것이 그럼에도 자 교회와 국가는 어떤 거는 우리나라 교회도 많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형과 그러면 로마 시대의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왔어요. 로마가 그리스도교 국교로 인정되면서 종교와 국교는 같이 가는, 병존하는, 같이 가는 거야. 이걸 한번 꼭 아시면 좋겠어요. 정치, 사회가 어떻게 변화왔는지 성경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족장시대. 창세기 시대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선택한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로 분리되어 서로 상관하지 않고 살았다.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야 안 불러?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어. 그런데 그 우르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지역이야.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못하죠. 그게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 사이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예수를 모르는 자도 그들을 강하게 어떻게 막 물리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즉, 잘 보세요. 합독 가인과 아벨의 후예들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영적인 간섭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셋 후예들만 간섭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없다? 이 뜻을 모르면 안 돼. 가인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요. 그런데 왜 가인을 용서해줬지? 그지? 참 놀라운 일이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 속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라 하고 가인을 두둔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가인의 나중에 기업은 줬어. 땅은 줬지만은 히브리 기자는 가인과 같은 어긋난 길로 가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길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셋 후예들에게는 계속 간섭하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는데 자, 잘 보세요. 선택한 부족은 밥도 육적인 통치와 영적인 통치를 병행합니다. 선택한 부족이 누구야? 셋 후예들이지. 그들에게는 육적으로도 공급하고 영적으로도 통치를 해야 하네. 족장시대에는 장자가 족장이 되고 족장은 사제이면서 통치자이다. 여기서 요걸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장자가 통치자, 장자가 요걸 이해해야 돼요. 자, 노아 시대에 시대를 통해 자라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안 취했어? 취해가지고 아랫도리가 벗어졌어 안 벗어졌어? 이런 대망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거를 셋째 함이, 둘째 함이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엉망진창이 된 걸 밖에 나가서 셋과 밑에 동생들한테 이야기하네. 그때 이 셋째 아들의 야벳이 허물을 어깨에 가져가 뒤로 가서 옷을 덮어서 덮었어. 이 뜻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데 벗은 것을 본 거냐 안 본 거냐 요거는요 굉장히 민감한 말이라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노아가 술을 깨서 함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선언했어요 안 됐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 안 됐어? 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자 족장시대야. 족장시대인데 노아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노아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 9장 20절로 27절이가 빨리 읽어드릴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 지리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노아가 술있게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해가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지? 그지? 아니 함이 발설했어 안 했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함이 지금 야 아버지가 내가 술 취해가지고 막 먹고 있다. 함을 저주 안 하고 왜 가나안이 지금 가나안이 있는 거야 형제 없는 거야?
없어. 가나안은 수백 년 아니면 100년 후에 함의 후손이 나는데 왜 그럴까? 이게 말이죠. 함이 구원받은 자야 아니야? 받은 자란 말이야. 어디에서 받았어? 광주. 그래, 구원받은 자를 저주를 할 수 없잖아. 참 놀라워. 그런데 그 가나안, 함에서 난 그 가나안이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아 안 살아? 살아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함과 후손이 같이 살아 안 살아?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 500년 이상을 사니까. 참 놀라.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나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듣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여 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노아가 선언한 축복과 저주가 아버지로서 한 거야? 사제로서 한 거야? 아버지로 한 거야? 잘 보세요. 족장 시대는 장자가 족장이 되고 족장은 사제이면서 통치자다. 아버지라면 저주해가지고 그게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사제로서 하나님한테 위임을 받고 제사의 위임을 받고 사제로서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판사가 집에 오면 아버지가 법원에 가면 판사인데 집에 오면 누구야?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저주할 수 없다. 그러나 잘못돼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사의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아들이 잘못돼서 와서 판사를 선언해 안 해? 선고해 안 해? 네. 그게 사제의 입장입니다. 이걸 이해만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제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이해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버지며 족장 사제였기 때문에 그 저주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 이 점을 알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란 메소포타미아가 하란이잖아.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을 갑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 시대에도 병행합니다. 출애굽 시대 잘 들으세요. 빨리빨리 시작. 히브리 민족과 애굽 왕은 영역을 달리하였다. 어떻게 영역을 달리했을까? 하나님은 애굽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쳤죠. 못 만들었지. 안 만들었지. 그렇지만 자, 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그 나라에 예속시켜 형성했다.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75명이 기근으로 죽게 생겨가지고 고센 땅에, 같은 애굽인데 고센 땅에 이쪽에 살게 해, 안 살게? 살게 해요. 살게 하는데 이게 이방 나라야. 그걸 잘 보고 여기 하나님의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통치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속시켜서 형성했어. 거대한 애굽의 요 고센 땅에다가 히브리 백성을 살게 한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밥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여 애굽 제국의 왕에 충성하게 하고 그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다. 잘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요셉아 너 애굽 왕을 어떻게 하고 이러지 않았잖아. 그 통치를 하고만 하는 거야. 불신한 제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불신앙이잖아. 애굽이 세상에 사탄의 입장을 말하는 거야.
애굽 제국의 왕이라고 해서 대적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걸 그래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의 뛰어난 통치 능력이 있었지만 대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인정하는 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을 줘서 너들대로 살아라 했어, 안 살아라 했어? 그걸 인정하는 한 통치를 간섭하지 않으셨다. 요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요셉을 통하여 그의 통치를 도와줬다. 고센 땅에 그때. 그리고 때가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받게 하셨고 고센 땅에서 바로를 애굽 왕으로 존재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히브리 백성들을 통치하게 했지만 애굽 왕이나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삼지 않았다. 이해가시죠? 삼지 않았어. 삼지 않았어. 자, 또 때가 되어 출애굽할 때 선지자 모세를 세워 그 애굽과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아멘.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항복을 받게 합니다. 그들하고 전쟁, 물론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전쟁해가지고 안 되지. 종들로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죠? 바로가 히브리 백성이 남자들이 자꾸 태어나면 아기를 낳고 하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염려가 됐어 안 됐어? 그래 사내 아이는 놓으면 죽여라 해가지고 죽이는 가운데 그 사이에 태어난 자가 누구다? 모세다. 모세가 석 달이 되어서 애소리가 우는 소리가 크지 안 크죠? 이거 큰일 났어. 죽을까봐. 그래 나일강에 갈대 물에 갈대 상자에 내가 보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로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받아서 모세를 키웠더라. 아멘? 자, 그래가지고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만, 자,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면 하나님은 그냥 안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홍해까지 건너오는데 뒤에 군대가 왔어 안 왔어? 왔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흑암으로 막아가지고 육지같이 건너오라는데 이 군대가 홍해에 뛰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다 죽었더라. 잘 보세요. 이방민족 애굽 군대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안 받았더라? 받았더라. 자, 합독 이런 점들을 볼 때 히브리인들의 신앙과 애굽의 통치로서 병존하면서 서로 영역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애굽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병존했어요. 출애굽 시대에 합독 출애굽 시대에 선민의 통치가 독립되는데 선지자인 모세가 통치하고 영적인 문제인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위임합니다. 그리하여 선지자와 통치자는 겸하여 담당하고 제사장은 분담하게 하였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 설명 안 할 거야. 아멘아만 갈 거야. 또 모르면 안 돼. 그래도 자, 여호수아 시대에도 모세와 같이 선지자의 통치권은 겸직됐어. 사제권은 분담됐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야. 합독 가나안에 정착이 될 때 선지자권과 통치권을 여호수아에게 맡겨.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잖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 가나안에 정착되어진 사사 시대에도 사사들을 세워 선지자직과 통치권을 겸직하게 하였고 제사장직은 제사장직대로 분담되어 제사장직은 여호수아 계열로 제사장직을 분담하였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무엘 시대 자 요까지 이해하시고 합독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선지자직과 왕직이 분담된다. 사무엘 시대에 들어서는 제사장 엘리가 타락하여 사무엘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 통치권을 겸직하게 된다. 사무엘이 다 겸직하는 거야.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 자녀들이 잘 됐어 안 됐어? 잘 안 됐어요. 그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 우리나라 저기 조영기 목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모가 잘 된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야.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사무엘도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이 원성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사무엘상 8장 1절 5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지금하고 비슷하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사무엘이 왕을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웠다. 자, 또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 역시 백성의 불신과 원성을 사면서 이방인의 통치 제도인 왕 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하여 허용하게 된다. 허용하게 된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들어서는 제사장 엘리가 타락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이제 둘 다 통치하게 된 거야. 그래야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웠다. 아멘. 아멘. 선지자직과 왕직이, 자, 선지자는 사무엘이고 왕은 누구야? 사울. 자, 여기서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자, 잘 보세요. 또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로 세우고, 선지자가 세워진 왕은 선지자의 자문을 받지만 통치의 자유권은 가진다. 요 말의 뜻은 이해하셔야 돼요. 왕을 누가 세웠어? 사무엘이 세웠어. 사무엘이 세웠는데 사울을 세웠잖아. 세워놓고 사울에 대해서는,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통치 자유권을 가지고 놔준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해, 안 죽이려고 해? 죽이려고요. 요게 역사야.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도 로마 가토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가 기름부로 세웠어요. 근데 선지자가 세워진 왕은 선지자의 자문은 받지만 통치 자유권을 준다. 여기에서 또 왕은 육신적인 통치를 했고 선지자는 영적인 통치를 분담하였다. 요것이 이제 사무엘 때 와서 달라졌어. 정치가 달라지는, 정치가. 한 번 세운 왕은 자기 선지자가 물리적인 폐를 안 했어. 사울이 아무리 저거 해도 사무엘이 폐를 시키잖아. 선지자는 왕의 통치가 와, 신앙적으로 그릇 됨을 항상 지적하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 왕은 선지자권이나 사제권을 침범하지 않은 범인의 스스로 존재했는데 사울 왕이 한번 제사장직을 한번 넘봤어, 안 봤어? 넘봤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있었죠. 세 번째, 복음 시대에도 병존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고 이스라엘은 분할국으로 헤롯의 로마의 분봉왕으로 통치했다.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아, 잘 모르시는데 이게 시간을 맞추려고 이러는 거야.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세계를 지배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왔어. 이스라엘은 분할국이 됐어, 안 됐어? 남북으로.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으로 왔어. 헤롯이 유대 분봉왕으로 왔잖아. 그래, 헤롯 대왕가가 왕족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분봉왕.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특명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로 왔잖아.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테를마를 헤롯 1세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 안디파스가 분봉왕으로 있고, 또 기도 그리스도 활동 시대는 헤롯 아들 삼형제에게 분할했어. 왕가는 계속 왕족이잖아.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헤롯이 아들 삼형제에게 분할했고, 사도시대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헤롯 2세. 그러니까 헤롯 2세가 누구야? 아들 삼형제에서 난 아들 아그리파 1, 2세가 다스렸다. 거기에는 아킬레오도 있고 안디바도 있고 빌립도 있어요. 그게 빌립이 빌립이 헤로디아 사건 때문에 빌립이 헤로디아 아내를 취하는 바람으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까지만 아시고, 자, 사도시대 이야기했죠. 그 뒤로도 뭐 많고, 자, 합도 예수님의 왕들이 복음을 허용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신앙과 정치를 서로 영역을 달리하면서 활동했고 주님 자신은 이 세상 왕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어요. 본문에도 잘 보세요. 나는 38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합도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냐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빌라도 모르지.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 어떻게 진리 알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안다 했으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라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뭐 여러가지 대단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정리를 하겠어요. 자, 복음시대라고 했어요. 복음시대, 사도시대 그 위의 시대에도 같이 나라와 교회는 병존하고 지금도 그렇다. 자, 그리하여 이거보다 여기 자 작은 글씨 기독교가 이어오시는 로마적인 황제들에게 가혹한 박해 속에서 로마의 뿌리를 내리면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면서 기독교는 급속히 발전했다. AD 313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13년 후에 콘스탄틴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언했어. 여기에서 그리하여 합도 교황의 명령에 황제는 순종하면서 교황과 황제는 병행했다. 그러면서 교황이 황제를 간섭하면서 악순환을 계속하다가 로마가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지고 복음도 분산되어 각 나라에 확장된다. 잘 보세요. 교황의 명령의 황제는 여러분 그 당시에 가톨릭 시대에 교황 명령이 황제보다 높아서 안 높았어? 높았어. 교황이 황제를 세우는 거야. 근데 이 시간을 가다 보니까 황제가 더 높아져 안 높아져?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야. 그래서 황제의 말이 도리어 교황을 막 핍박하려고 하는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가 붕괴되면서 복음도 세상으로 분산되어 갔다.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자, 천천히 그 후 각 나라들이 세워지면서 기독교가 존재한 나라마다 기독교는 나라를 예속하려 하지 않아. 왕들도 기독교를 예속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 정경분리다. 정치와 성경은 따르다. 거의 해교도 말고는 거의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 합도 기독교가 정착된 나라들은 정치와 종교가 병존하면서 서로 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국가에 예속된 것이 아니고 국가를 흡수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자, 국가가 불의한 것은 기독교에서 지적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지만 국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 합도 기독교는 국가에 예속되어 있으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야. 국가 역시 종교적인 것을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아멘.